우리 같이 믿음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단계 준비됐나요? 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아멘. 이 고백은요, 여러분들이 늘 오른발 띄고 왼발 띄고 할 때마다 늘 고백하셔야 될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막 잠깐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은 틀리지요. 그래서 인간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그 참된 사랑이 있고 그 올바른 사랑이 있죠. 우리가 요즘에도 그 국정 교과서 때문에 막 그 국론이 막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많이 겪습니다. 참 그거 보면서 이게 사람이 이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게 각인되면은 이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누구파? 그리스도파입니다. 또 하나의 파를 만들었다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민족이 이렇게 이게요 그냥 국정 교과서 때문에 생긴 얘기가 아니고 오래도록 우리나라에 뿌리 깊이 내려서 이게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치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과연 다 국가를 사랑하고 다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후대들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육을 똑바로 해야 된다. 전부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합니다. 과연 그 사랑이 뭔가? 진짜 보면은요, 이 사랑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보니까 그 에로스 사랑이 있죠. 이거는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죠. 육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자꾸 이렇게 주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도 주고 몸도 주고 또 선물도 주고 전화도 이렇게 주어야 되죠. 안 주면 삐지지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제일로 많이 부닥쳤던 게 뭐냐면 제가 나가면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 안 하고 있다가 저녁 때 들어가면은 왜 전화를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많이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 주면 삐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변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레오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와 친구 사이의 그런 우정, 이런 걸 얘기하죠.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정서가 맞는 사람, 이런 통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동호회도 만들고, 요즘 같으면은 어디 가요? 단풍놀이도 가고 그래서 끼리끼리 이렇게 아주 그 맞는 사람이 모이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레오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 필레오 사랑 이런 건 영원할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그렇지 못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실수해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주 응답을 보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이죠. 이게 아가페 사랑은 나 자신을 아주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이지 않고 아주 무한적인 그런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버리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은혜를 저버리고 멀리 도망가도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오는 게 그게 주님의 특징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해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이고, 그렇죠?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죠. 또 제한적인 그런 사랑이죠. 또 조건들이 다 이렇게 붙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나를 사랑해라, 이게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아주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본론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감시하시고 이런 막 채찍질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버리지 않고, 혹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혹시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을 때, 원수 되어서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외면하고 조롱하고 채찍으로 맞을 때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61장에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김집사야,
내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주가 물어보실 때 글쎄요. 김 장로야, 박 장로야, 성도를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주가 물어보실 때 글쎄요. 잠깐만 생각해 보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냐? 글쎄요. 잠깐 생각해 보고요.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칠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겨줍니다. 말을 씻겨주는 거, 발을 씻겨주는 그 하인을 보고 세종로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면서 세종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여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셨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제자들의 발이 더럽습니다. 더러운 발을 씻겠습니다. 배신하고 도망갈 발입니다.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발, 연약한 자의 발, 그 발을 씻겨줬습니다. 세종로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나한테 재산 달라고 때를 떴습니다. 재산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열심히 해봤겠죠. 나름대로 다 해봤습니다. 다 막 허랑방탕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돼지밥을 먹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따먹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다가 내가 아버지께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이런 나를 받아줄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혼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죄인이고 냄새나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앉혀놓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잔소리한 게 아니라 참 상가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멀리서 저게 거지냐 아들이냐 분간하지 못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서 안고 그리고요 그를 입 맞추고 먼저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인장 만지잖아요. 그거 유업을 전부 다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찐 토실토실한 송아지를 잡고 그에게 유업을 전부 다 잔치를 벌리면서 유업을 줍니다. 아들이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덮어줄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장문에 카톡이 하나 이렇게 제게 날라왔습니다. 자기가 그 기도한 그 내용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굉장히 사역을 오랫동안 했고 그랬던 분입니다. 이게 뭐 누구보다도 막 열심히 하고 이랬던 분입니다. 근데 제게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 평생에 아마 두세 번 진실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는 엊그제는 호텔방에서 저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 나라를 살리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알기는 알았는데 뭔가가 잘 안 되었어요. 어느 날 자기 둘째 딸에게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라고 했더니 제게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아파서 그러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 두 딸이 속을 많이 썩였어요. 두 딸이, 자기는 사역자인데 두 딸은 막 엇나가가지고 막 다른 사람이 볼 때 막 창피할 정도로 막 엇나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사역하시는 그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자식들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늘 이제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근데 그 카톡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두 딸 아이를 렘넌트로 키우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되도록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애들을 간섭하시도록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제 그 다음번에 또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왜 그렇게 변화가 되었나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카톡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왈칵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딸을 보는 것이 달라져요. 전에는 맨날 딸 보고 네가 복음 잡아야 된다, 복음 앞에 들어가야 된다, 맨날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딸을 위해서 이제부터 자기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진짜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이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늘 많은 메시지들 오는데 내 가슴에 이렇게 와 닿지 않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요, 돌같은 마음도 부서지고 막 문제에 묶여서 막 시달리는 사람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모든 그 보는 것이 다 달라져요. 이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게 누구냐?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다시 봤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이제부터 지금까지 막 한다고 했는데 다 내가 하고 막 내가 뭐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인생을 지금부터 움직여 가는구나. 내가 그걸 보니까 정말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요? 복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독생하는,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그 고백한 것이, 그 고백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오늘 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최고의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이 마귀가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고요.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지요.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참 우리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면, 우리가 세 번째요, 그렇다면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온전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여러분이 뭔가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어느 날 공산주의자들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여버려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그것도 맞아서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참 상처와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물러가고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아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원수의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원수의 아들을 이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아이의 목숨과 이게 다 달려 있는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번에 한번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그 아들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9가지 감사 조건을 쭉 얘기했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우리 아들, 그 아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고 9가지 감사를 하면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했냐?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다. 뭐냐 하면 우리 손종일 우리 아버지 또
김 누구누구 우리 어머니, 그 권사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정말 양자 삼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복음 모를 때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정말 사람을 이렇게 사랑이 됩니까? 저는 참 안 되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왜? 내 문제도 힘들어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복음이 없을 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짐을 이렇게 해결해 놨구나. 내가 내 주인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를 쉬게 하러 왔다.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된다. 복음으로 내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이 참 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다 깨달아질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집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형제도 보이고, 그때부터 옆에 있는 자식도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이거 할 때 저 사람이 복음 몰라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복음 하나, 우리 그분 고백했던 것 같이 그 아이에게 그 복음 하나 심어주지 못해서 그 아이가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그걸 보니까 내가 이제부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요, 나 편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속썩이면 나 편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다 나를 위한 그런 기도 아닙니까? 내가 좀, 저 자식이 좀 잘 되면 내가 좀 편하겠지, 그래서 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요구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무한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갈급해서 돌아다니면 그거는 아직 복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사랑은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표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좀 사랑을 좀 실천을 하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실천할 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 안인숙 사모님이 그랬대잖아요. 그 안인숙 사모님이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있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미친 여자가 뭐냐, 남편을 토막살이를 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하도 그 감옥에서 하도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옆 사람도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 안인숙 사모님이 그 사람을 탁 손을 붙잡고요, 가슴에다가 그 꽁꽁 언 손을 가지고 가슴에다가 탁 품고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이요,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리고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둘이 이제 딱 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꼭 좀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실천하느냐?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교인 명단이요,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새가족이나 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명단에다 놓고 꼭 기도하세요. 명단에다 놓고 기도하시면은요 반드시 그거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그 교인들 명단 이렇게 딱 해놓고요 출석 불러가면서요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세요. 또 장기 결석자들, 또 짝 믿는 가정, 이런 사람들이요 놓고 계속 기도해요.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실천 두 번째,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동료, 복음이 전달되도록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파퍼가 아니에요, 복음퍼. 그렇죠? 우리는 파퍼가 아닙니다. 복음퍼, 복음을 퍼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의 실천은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표현 좀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 참 표현 좀 못해요. 필리핀에도 가보니까 필리핀 사람들 참 표현을 잘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웃어줘. 너무 이게 편안하고 이 표현을 잘해줘요. 기분 좋으면 좋다, 참 당신 때문에 좋다. 메시지를 죽 쏘고 나오면 목사님 파워 메시지야. 그러면요 그거 두고요, 네, 분명히 죽 썼는데 파워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해요. 그런가 보다. 착각을 했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참 그거 좋구나, 이게 참 좋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경상도 무뚝뚝 그런 그 운명에 잡히지 말고요 거기서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상도 무뚝뚝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밥 먹었나? 자자.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운명에서 탁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체면, 권위의식 이런 것들 싹 버리시고요. 어떤 때는요 그 권위의식이나 이런 거 갖게 되면요 그게 잘 안 되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포옹도 하시고, 남녀 간에 막 아무나 안고 포옹하고 그러지 말고 좀 안아주시고, 오면은 참 따뜻하게. 참 그 필리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참 우리 교회 참 너무 좋다고, 이분들 그냥 전부 다 참 너무 교회 참 좋다고 그래요. 아직 다 못 보여줬는데 그랬습니다. 참 너무너무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참 감사하죠. 참 저는 그렇지 않은데 참 우리 성도님들은 보면은 좀 다르다, 참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거름더미 위에서 나를 세우셨다. 이 거름더미 그 냄새나고 탭이 다 썩어가지고요 그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가 막 다니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거듭 말하지만 절대로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바뀌어져요. 사람이 막 안달하다가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이 꼭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표현도 좀 잘하시고, 우린 또 먹는 것도 풍성하잖아요. 식사 아주 또 풍성하게 점심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점심 안 드시고 가시는 분들 큰 손해를 합니다. 꼭 점심 다 드시고요. 정말 주일날은 영육간으로 진짜 다
풍성하게 얻어서요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가서 넉넉히 이기도록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선물도 좀 주시고 부부가 아니라도 선물 좀 주세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고 딱 나한테 또 침을 한번 딱 찔러주더라고요. 결혼 기념일 날 참 감사하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캠프 가자. 결혼 기념일 날 우리 캠프 가자.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더니 별로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야. 어떤 분이 막 싸우고 나가지고 그랬대죠. 이게 막 싸우고 나가지고 뭐 해줄까? 그랬더니 자기 현금을 달라고. 현금. 그래서 곧바로 써보냈대요. 지금 쬐끔 보냅니다. 금이 제일 좋대요.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좀 용돈도 좀 주시고 좀 뭐니 해도 또 돈이 가야 또 돈이 가는 곳에 그 마음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현찰도 좀 이렇게 좀 쓰시고 또 혹시 교회 아니나 또 여러분 가정에나 또 여러분 그 형제간이나 가문간이나 이런 혹시 이런 상처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 또 이런 앙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요 싹 대청소하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전도는 그냥 돼요. 전도 여러분이 몸부림 안 쳐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앙금이 있는 거 가서 싹 풀고 크림 더 줘버리고 그리고 현금도 줘버리고 맛있는 음식도 줘버리고 빈대떡도 한번 붙여가지고요 한번 와가지고요 한번 같이 나눠 먹으면서요. 왜 그걸 못합니까? 뭐 때문에 못합니까? 참 그렇잖아요.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우리가 입은 사람이잖아요. 뭐 때문에 앙금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거 싹 벗어버려요. 그래서 제일로 여러분들이 원수 같은 사람 이번 주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현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은 틀림없이 축복하시거든요. 반드시 축복하시잖아요. 왜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가로막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요 그거 다 무너뜨리세요. 싹 무너뜨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누리고 있으면은요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옆 사람 눈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냈습니다. 최고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